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여기에 잘 나와 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하고 마치 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거기에 있는 각 사람에게 다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현상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각 사람이 내면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걸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시작도 될 수가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도 없고 또 예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일어난 이 특별한 상황들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모여서 다 기도하면 거기에 불과 바람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난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셨을까? 사도행전 2장의 이날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2절 13절에 이날도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고 이게 뭔 일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던 날도 이런 특별한 현상,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된 겁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빠짐없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취소하고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는 내 왕이요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은 데려다가 주리를 틀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오늘 또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게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도 있고 날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임한 모든 사람에게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끼도록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락이라고 하는 건 집 위에 있는 집이 다락이에요. 지상도 아니고 그리고 천상도 아니고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장소는 아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과 같은 집보다도 높은 곳, 그러나 하늘 아래에 있는 곳.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충만을 끌어다가 다 갖다 압축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의 교회지만 그러나 하늘을 경험하는 그리고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그런 지상의 단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락방과 같은 교회,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있을 적에 군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법사가 찾아왔어요. 계급이 대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법사님은 학교 어디 나오셨느냐 그랬더니 동국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불교가 종교입니까? 철학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법사가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철학이야. 철학을 종교화시킨 것이 불교야. 그 말이 답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론과 논리에 종교의 껍질을 씌워서 만든 것이 불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세,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일 뿐이에요. 사람이 만든 철학이에요. 적어도 제대로 배운 중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중생들이 얼마나 쏟고 쏘가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의 허무함인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이 나의 주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이 오순절이 됐는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려 17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다 자기 나라의 말을 씁니다. 다만 유대인 혈통을 가진 교포들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고 목격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 그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하는 방언은 여기서 딱 한 번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인간의 이 문화의 장벽 가운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남들 먹는 거 먹을 수가 있고 남들 자는 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언어의 문제예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든지 소통할 수가 있고 어떤 거든지 교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왜 난곳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런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줬을까? 이것은 앞으로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안디옥을 뛰어넘어서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갈라디아, 버가모, 서머나, 또 거기를 뛰어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를 뛰어넘어서 노마까지. 그들은 언어가 다 다릅니다. 다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언어의 장벽을 복음으로 허물고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오늘도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각곳에 퍼져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그때는 사도행전 2장은 모여서 그 역사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흩어진 자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지금은 다문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도 단일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투리가 강해도 우리는 모든 사투리를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 문화권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여 어느 지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이 됐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옆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라도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라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같은 문화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버지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